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상 천하 유아 전 삼계고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요거는 알걸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까지. 그 다음 건 몰라요. 한번 이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상 천하 유아 독존. 그 다음은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요, 스님하고 제가 생각이 같은지 틀린지 몰라도 저는 이 말보다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삼계계고 아당한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삼계 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해서 불교에서 세 개를 구분하는 하나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 몰라도 돼요. 그냥 스님들 아시고 불교 믿는 사람은 알면 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온 세상 저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하여튼 온 세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요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자마자요 동서남북 7걸음을 딱 걷고 나더니만 태어나서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교 아당간지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아니요. 이러면 아멘 하셔야죠. 말도 못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제 친구 중에 그 아주 괴짜 스님을 하시다가 스님도 하다가 안 하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저하고 절친입니다. 제가 전화하잖아요. 잘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쪽에서 나한테 전화 왔을 때 아우 저기서 잘 있어 관세음보살 저를 그렇게 합니다.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관세음보살하고 저기는 할렐루야 하고 그런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교 아당한지를 불교 믿는 분들도 아마 그건 신화적 설화지 역사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이걸 역사라고 믿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이 뿅 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쫙 걸어가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교 아당한지 그랬다고 불교 신자들 믿을까요? 그 역사야, 역사적 사실이야 그럴까요? 아마 99%는 아닐걸요. 1% 혹시 있을까? 아닐 겁니다. 그건 하나의 신화적 그런 이야기죠.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온 이유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성이죠. 불교에서는 개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어의 이자입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어둠과 갈라지라는 갈라졌고 나중에 사람 만들어라 하니 사람 딱 나와. 남자 갈비뼈 딱 돼가지고 여자 만들라 하니 여자 만들고.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순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제가 알기로요. 한국의 기독교는요. 70%는 역사로 사실이라고 믿어요. 한 30%가 그거는 신화적 내러티브지 그게 무슨 역사냐 이렇게 하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인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 모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이 집사님이었어요. 교회 집사님이고요. 이거 실제 일입니다.
제가 학교나 그분 성함 안 밝힐게요. 유명한 분의 공과대 교수라는 것만 말씀드리죠. 한동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막 전쟁하고 난리굿을 쳤잖아요. 지금 뭐 조금 뭐 평화 뭐 또 하지만 그건 뭐 잠재돼 있고 하여튼 이게 완전히 서로 죽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끄럽다. 저 기독교를 만든 저 태동된 배경이 있는 저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태동돼 있는 저 팔레스타인 쪽하고 좀 같이 갈 수는 없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죽고 싶다고 했어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성경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그 하나님의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들어가서 지금 저 이스라엘 땅 쪽으로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죽고요. 그 모세를 이어받은 지도자가 이제 막 전쟁을 하면 들어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다 죽여라. 싸울 때 어디 가면 다 죽여라. 알아? 여리고 성 완전히 박살내라. 어린 나이까지 다 죽여라 그래요. 신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차마 못 죽였는지 못 죽여요. 다 살려주죠. 그게 성서에 나와요. 성서에. 그러니까 살려준 사람들 벌 받아요. 이런. 그런데 그 교수가 뭐라고 해요? 그때 말이야. 다 죽였어야 됐어. 그러면 지금 전쟁이 없을 텐데 다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저는요. 목사든 뭐든 기독교든 다 때려치고 싶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와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그게 역사 인식이든 일반 문화 인식이든 다른 인식이든 그거는요 한 사회를 망쳐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기 와당한지 이것도 또 이렇게만 해석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 스님 제가 틀렸거든요. 양해해 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온 세상에 하늘 땅 뭐 따질 것 없이 오로지 나 혼자 스스로 존귀하게 나 혼자 있다. 나는 존엄하다. 근데 이때 아가 문제. 나잖아요. 아가 나자입니다. 나. 이것을 오직하는 유는 오직하는 말이고 나예요. 근데 이걸 석가모니라고만 번역을 해요. 석가모니가 한 말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번역 안 합니다. 이게 다른 점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든 홀로 서 있는 나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삼계계 온 세상은 모든 것이 고통인데 고질멸도 때 온 세상이 고통인데 삼계계고라 이 온 세상은 모두 고통이야. 그런데 내가 요 지는 그것을 하는 이 한자말로 대명사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다 없애고 평안하게 만들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직접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나는 천상천하에 정말 유일하게 오직 내가 홀로 존엄한 존재다. 그러니 내가 아니면 어찌 이 세상의 아픔을 모든 걸 다 해결하겠는고 나가 해결하겠다. 이러면 독선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여러분 각자 나는 각자 나잖아요. 각자 나는 다
홀로 다 존엄합니다. 여러분 다 존엄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모두 고통이야.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소? 난 이 선으로 들리더라고. 이 선으로 난 들려요. 그렇게 돼야 불교도 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이게 우리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천상천하 유아존 삼계 계보 요 말이 더 중요하다. 물론 나의 존엄도 중요하지만 온 세상이 아픔으로 가득 차 있으나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겠노라. 그러면 여러분이 다 부처님이죠. 여러분이 석가모니. 아마 불교에서도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난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스님께서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체와 세계와 관련하여 한국 불교의 세 가지를 주목하겠습니다. 그 많은 걸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강의도 못할 거니와 또 주체와 세계 문제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강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선 초기 불교의 연기 사상을 조금 제가 살펴드리고, 이 연기 사상에서 주체와 세계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그 다음에 용수 나가르주나라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뭐 마바냐 바라밀타 심경하는 말 들어봤죠? 거기서 이 공이라고 하는 걸 막 말하는데요.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초창기에 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6, 700년 뒤입니다만은 2세기에 한자로는 용수, 그 인도식 말로는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사상을 말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잔뜩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것도 잔뜩 들어와 있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빼고 우리 한국의 불교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주체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사상은 일단 외국에서 들어온 사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유 스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게 원유 스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일심이라는 얘기하고 원융부회라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요 강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두 개의 강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교의 연기 사상이라는 것 속에서 주체와 세계는 어떻게 볼까? 용수의 공사상에서 주체와 세계는 어떻게 볼까? 이 강의의 주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는 연기다. 한자말로 이렇게 씁니다. 연기가 뭐냐? 아마 연기라는 말은 조금 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직접 얘기하는 거죠. 서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하는 말인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형배가 있으려면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야 조형배가 생긴다는 거죠. 아니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 있으니까 저도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냥 단적으로만 얘기하면 나 혼자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지 생물학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생겨난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내가 생겨나는데 다 영향을 미쳐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과 원리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면 잘 보세요. 나 혼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요. 그거는 주체와 세계가 분리됐다는 생각입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불교는 철저하게 연결로 갑니다. 불교. 그러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초기 불교, 부파 불교 이런 쪽에 그러지 않는 뭐 설일체부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에 조금 있지만 그러나 그건 좀 나중 문제고
기본적으로 주체와 세계는 연결돼, 특히 한국에서는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벌써 아까 얘기했던 공자와 출발부터 달라요. 출발부터 다릅니다. 이게 이제 또 이제 한참 그 이제 논리학적 얘기인데, A는 B와 상관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아닌 것들, B자가 아니 B자입니다. 아니 B자.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들과 무슨 상관관계로 하여튼 얽혀 있어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그 나라고 하는 주체는 타자의 집합이에요. 모든 타자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자의 집합이기 때문에. 모든 타자의 이 서양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체는, 나는 타자의 집합이다. 이제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서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렇게 같은 비슷한 얘기죠. 초기 경전 잡아함경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은 뭐 반야심경 뭐 이런 관세음보살 이런 말이 익숙하지만, 그 불교 믿으시는 분들은 아함경, 아함경 계열이 초기 경전입니다. 이 반야심경이라는 것도 나중에 나온 거고요. 금강경도 나중에 나온 거고, 이게 초기 경전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게 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기를 말하는 대표적인 경전 구절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나비 효과 들어보셨죠? 버터플라이 나비 효과 안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브라질에서 나비가 파닥거리면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태평양만 건너고 한국에 오면은 폭풍이 일어난다. 이런 그 기후학자가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이게 연기예요. 연기. 저기서 나비 효과인데 물리고 이제 여기는 폭풍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비가 날개짓 파닥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바람, 그 날개짓 바람 소리인데 그게 물리고 해서 이 태평양 건너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폭풍이 된다. 그런 식의 사고 체계, 그런 식의 사고 체계를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로 본 주체와 세계는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대까지의 서양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봤죠. 근데 근대도 그걸 버려버렸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근대도 버렸죠. 그 대표적인 용어가 뭡니까? 데리다의 차연. 데리다의 차연. 그 몇 가지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뭐 하다가 자네는 차연도 모르나 이러고 한마디 딱 던지면 이제 그 사람이 충치 맥힐 겁니다. 그렇게 써먹으세요. 예.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서도요, 저 자신도 저를 형성한 문화에 갇혀 있다는 걸 느낍니다. 빠져나오려도 쉽게 못 빠져나와요. 제가 얘기할 적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아마 여기서 제주도뿐이 아닌 분들은 이런 말을 잘 안 쓸 겁니다. 써 먹어보세요. 그러나요? 써보세요. 알아듣습니까? 라고 서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제주 사람은 알아먹었지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를 지배해요. 제가 벌써 뭐 오래됐죠. 한 30년 전인데요. 제가 한 교수, 지금으로 치면은 한 거의 50년 전 얘기입니다. 교수 좀 일찍 젊은 때 됐었는데, 그때 제주대학교 어느 교수님하고 알게 돼서 탑동에서 소주를 한잔 했었어요. 나보다 딱 띠동갑이에요. 나이가 이제 12살 위잖아요. 그런데 한 30분쯤 먹으면서 술 몇 잔 먹으니까 살짝 취기가 오르잖아요, 서로가. 근데 재밌게 서로 얘기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아주 얼굴 표정을 딱 굳으면서 조 교수 이러더라고요. 나는 뭔가 잘못된 줄 알고 내가 한 3, 40분 조 교수하고 대화하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나쁜 말 한 적이 없는데 왜냐면 존경해드리고 나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 이러더라고요. 순간 제가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내가 술 먹어서 실수했나? 근데 실수한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 말에서 제가 빵 터져서 조 교수는 왜 내가 그래도 조 교수 한두 살 위가 아니고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많은데 조 교수는 조 교수 스스로를 말할 때 난 말이오다 난 그래 저라는 말을 할 줄 모르네 이러더라고요. 제주도에는 저가 없어요. 어디 가면 나 말이올까 그러지 저 말입니까 없어요 그런 말이 그냥 용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른에게도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동네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어디 가면서 나 말이올까 그러지 저 말이올까 저라는 말이 없다니까 안 써 용법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무의식 중에 나는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충청도 분이신 귀가 너무 거슬린 거야. 참다 못 쳐가지고 왜 난 그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막 주의하려고. 그게 벌써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갇혀 있다고 해서 못 벗어나느냐? 그 지난번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화를 의식하는 사람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다자인 현존재 의식하는 사람은 깨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뜨리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얘기가 뭐하다가 그 얘기가 나요. 하여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항상 변화한다. 서로 의존하여 가합으로만 드러난다. 요 말을 잘 알아둡시다. 이건 각자로 합쳐져서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를 말할 때 이 말을 한자말로 말했습니다. 임시변통으로 합쳐져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자, 제가 많은 그 모든 존재들과 연기돼가지고 제가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도 저는 변화해버리니까 고정된 실체로서 저가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불교에서는 가합, 그냥 직역하면 가합이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알아먹기 쉽게, 알아먹기 쉽게 제주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임시변통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는 실체는 없다. 나는 없다. 고정된 나는 없다. 그러나 가합으로서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왜 중요하느냐? 이따가 공사상 얘기할 때는 이것도 없어요. 야, 미치고 발작 뛰어요. 공사상 이것도 없어요.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 연기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주체와 세계를 설명할 때요. 자, 그러면 석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이제 요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공을 주창한 인물이 있습니다. 공을 주창한 인물이 그게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 인물인데요. 공을 말란 경전이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 들어보셨죠? 네. 반야심경. 저는 기독교 목사기도 하지만 불경 듣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 핸드폰에 불경이 그 목소리 좋은 스님들 있잖아요. 독송하시는 스님들 목소리 좋은 범철 스님, 오늘 범철 스님이라든가 영인 스님, 예, 목소리 좋은 분들이에요. 그분들 딱딱딱 하면서 독송하는 거 들어보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전 잠이 안 오면 독송 듣고 싶은 욕망을 느낍니다. 찬송가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제 문화가 저를 지배하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스님, 제가 불교와 어떻게 인연이 맺어져 있냐면요. 직접적으로 저는 불교와 인연은 없습니다만 저희 어머니의 그 본가 친정, 어머니의 친정이 서귀포 도순이의 서씨 집안이에요. 서경오 스님이 거기 분이고 우리 어머니 집안 그쪽 집안이에요. 그 어머니의 친정 집안 그쪽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는 들어본 적이 없고 맨날 독송을 지나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또 워낙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들으면서 자랐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그 독성 소리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기 혹시 기독교 신학을 하신 분은 저를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자식을 셋을 낳았는데 둘은 일찍 이제 여러 사정이 있어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만 살아계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외할머니를 저희들이 모셨죠. 제가 한 20대 초반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저는 저희 누님이 맨 먼저 기독교를 믿기 시작을 했고 저도 이제 누님 따라서 어찌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게 됐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했는데 교대를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교대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을 3년 할 때 그때도 기독교를 열심히 믿었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꼴통 기독교를 믿은 겁니다. 잘못된 기독교를. 근데 열심히 믿었죠. 근데 그때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자, 외할머니가 나이가 점점 많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본인도 죽음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하루는 제가 장남인데 하루는 영배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무사봤어요. 니네들 나 죽으면 어떤 거죠? 임신이에요. 아 무사봤어요. 나 기독교 믿으키요. 그러면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무사마시 해야지. 왜요? 진짜 무사마시 그랬어요. 아 이제 니네들도 믿어불고 하나님께 나 어디 가느니 그는 나 교회 댕기키요. 90 가까운 분이 80 몇 세 되신 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간곡히 말렸죠. 안 됩니다. 할머니 불교 그냥 믿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불교식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쯤 되면 꼴통 목사는 저 하면서 저를 욕할 겁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외할머니라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믿으니까 당신 믿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온 배경이 불교적 인식으로 그분이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아이고 이제 죽으니까 의탁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기독교 가야 되겠네. 그거는 깡패짓이에요. 그래서 아유 안 믿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할머니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교식으로 했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박수가 그립습니다.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경전이거든요. 이 색즉시공이라는 말은 영화가 있었잖아요. 임창정이 코미디 영화. 그것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만 굉장히 심각한 건데 하여튼
그 색이 취해가지고 그 친구가 하여튼 그런 코미디 영화 있어요. 안 본 분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목요일 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매주 영화 감상을 한다네요. 네, 양윤모 선생님하고 광고해 드립니다. 영화 해설과 감상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자리에 매주 목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양윤모 선생님한테 가서 조영배 교수가 광고하더라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반야신경을 한번 봅시다. 이게 한자 말인데 어려워요. 여기만 한번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반야신경 관자재보살 행신반야시 조견 온계공 도일체고의 사리자 색불이공물리세 색불이공물리세 수상행직 벽부여서지. 이 밑으로도 쭉 이어집니다만은 이 앞에 부분 아 저는요 그 예술도 공부하고 음악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음악적 단락짓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는.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소나무여 소나무여 하는 노래 잘 알죠? 네. 어릴 때부터 소나무여 소나무여 알죠? 예. 미국 사람들에게 부르라고 그러면 이렇게 부릅니다. 나무여 나무여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약박은 안 부르다시피 부르거든요. 약하게. 약박, 강박. 우리나라 애국가를 불러주고요. 외국 사람을 와츠민 해물 그렇게 물어요. 동해물이라고 묻지 않고 왜냐면 동해물과 백 해자가 강하게 들리거든요. 해자가 그잖아요. 동해물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동해물과 그러면 와츠민 해물 그래요.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동해물이 걔네들은 동해물로 안 들려요. 귀에 해물로 들려요. 해물로. 그러면 소나무여도 어떻게 되냐? 나무여 나무 이렇게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본래 그 독일어는 제가 잘 못하니까 뭐 영어로 바꾸면 더 파인 트리 더 파인 트리 더자 즉 관사는요 안 들어도 잘 안 들려도 돼요. 그냥 파인 트리 하면 아 소나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를 약에 갖다 놓고 나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래는 황수하고 나무여 황수하고 나무여가 되어버렸습니다. 번역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다 황수하고 나무를 부르고 있어. 그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살짝 소나무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말을 끼워줘야 돼. 저 소나무, 저 소나무 이랬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문화적 인식에 예민해진 사람은 다 찾아내요. 예민하지 못하면 못 찾아내요. 저도 훈련을 통해서 예민해진 거예요. 네, 훈련을 통해서. 자 그러면 반야신경에서는 제가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다 줄을 이렇게 달리해서 써놨죠. 이게 뜻을 이거 다 번역은 이따가 해드리고 뜻을 마바냐 바라 밀다 신경 피어리드 관자재 보살 콤마 행신 바라 밀다 시 조견 콤마 온계공 도일 최고의 피어리드 일부러 내가 찍어본 거예요.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피어리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스님들 독송하는 거 보면 독송 이렇게 마바냐 바라 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 닥닥닥닥닥 그러면 아 이게 피어리드인데 듣는 사람은 관자재 보살에서 피어리드야. 심지어 영인 스님 걸 들어보세요. 영인 스님 걸 들어보면 어떤 줄 아세요?
행심 이거 한 다음에 행심바냐 노래는 엉터리라고 양해해 주시고요. 행심바냐 바라밀다시 조견 오원 계공포 딱딱딱딱딱딱딱 일체고액 이거요. 야 이거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긴 스님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나와요.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원계공 도일체고액 해야 되는데 행신반야바라밀 다시 조견 오원계공 도 하니까 숨이 막혀나봐. 오원계공 도 딱딱딱딱딱 해놓고 일체고액 사리 잡수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일부러 이걸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풀어서 읽기 전에 사실은 미리 알았으면 우리 오늘 오신 분이 음향도 안 되는데 요거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했는데 이게 이 스피커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못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잠깐 들어봅시다. 여기서 그러네. 그 다음 들으세요. 편안하지 않나요? 참 재밌는 강의네. 목사가 이런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하고, 네. 그 이왕 공부하는 거요 반야심경이 한국인들의 심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조금 요 부분을 공부해 봅시다. 마반야바라빌다 심경 우선 반야심경 할 때 여기 요 심경 여기 반야 약이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불교 저 한자음을 해석을 해서 한자로 만든 용어가 있고 불경에도 본래 불교의 산스크리트어라든가 또 다른 언어 하나 있죠. 산스크리트어에 있는 음을 차용을 해서 그 비슷한 한자를 써가지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냐를 예컨대 파냐인데 이걸 쓰려니까 반약이라는 요 한자를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반야라고 읽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읽으면 돼요. 이게 뜻은 뭐냐면 위대한 마하트마 간디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위대한 반야, 요 반야라는 말은 알아야 됩니다. 지혜, 참진리 그런 말. 위대한 진리, 바라밀 이거 바라밀 플러스 탄데 바라밀탄데 바라밀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최고 극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줄여 여기까지 하면 최고로 위대한 지혜 진리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신경이 뭐냐면 마음의 경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마음의 경전, 마음으로 읽는 경전이 아니에요. 핵심을 추려놓은 경전. 핵심 그 반야경이 굉장히 양이 많은 경전이에요. 쫙 줄인데 제가 봐도요. 저 반야경 전체는 공부해본 적도 없고, 아이고 그걸 스님들도 다 공부를 못할 걸요. 많아서. 근데
그건 뭐 해본 적도 없고 신경만 했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볼 때 워낙 핵심을 뽑아서 경전을 만들어놨어요. 핵심. 관자재 보살이 관음보살입니다. 관음보살을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동경대학교의 중개학과 교수, 제가 성함이 얼른 안 떠오르는데요. 학생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불교 철학을 강의할 때 여러분, 동경대 학생들은 얼마나 똑똑한 학생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 관세음보살의 심정을 느낄 수 없다면 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 야, 이게 뭘까요? 관세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아픔, 온갖 힘든 것들, 어떤 면서는 참 우리가 군자의 길만 가면 소인 배제되잖아요. 어떤 그 소인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를 들어라. 약한 소리를 들어라. 그 소리를 듣고 네가 진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반야심경을 읽어라.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못 읽는. 그 훌륭한 교수님하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관세음 보살인데요. 행심 그냥 이거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요게 중요하니까. 관자재 보살님이 이 반야바라밀다 요거 반야바라밀다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지혜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참 지혜를 깊이 두루 살펴서 자세히 비추어 보니 그런 걸 행해 보니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 말을 참 진리를 찾아서 들여다 보니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오온계공이라. 그것을 오온계공을 알면 넘어선다. 넘어설 도자도 이렇게 씁니다. 그냥 온도 몇 도 하는 도로 해석하면 안 되고 넘어설 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일체의 모든 고통이나 그 나쁜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요거 지금 제가 번역 안 했잖아요. 사리자는 제자 이름입니다. 사리자야 그런 말이에요. 사리자야. 여기까지 알겠느냐 해놓고는 사리자야. 이것은 말이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직시공 공주이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반야심경 하면은 이게 해석입니다. 해석입니다. 요걸 해석도 안 했고 그냥 썼어요. 네. 아까 얘기한 겁니다. 반야심경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직시공 공죽시색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오늘 확실히 배우고 가십시오. 색직시공 공직시색 하는 게 반야심경의 핵심어가 아니란다. 조영배 교수가 얘기하더라. 이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핵심어입니다. 오온계공. 이게 핵심어입니다. 오온이라는 게 뭔지 잠깐 놔두고요. 오온이 모두 공이다. 오온이 몽당 공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이에요. 오온이 뭘까요? 오온이라는 건 뭘까요? 상의상각으로 아까 연기돼서 막 얽혀가지고 수없이 쌓여온 현상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쌓여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5가지로 나눠요. 요 온자는 어려운 온자죠. 이게 쌓을 온 앞에 모든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막 얽혀가지고 쌓여 있는 걸 그걸 온이라고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걸 대승불교에서는 5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 5가지가 뭐냐? 5가지가 색, 물질색이에요. 색 하나잖아요. 색. 색직시공은 색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물질색에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수상행식이라는 말은 정신세계, 인식작용. 불교를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눠요. 복잡하게 나눠요. 그걸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왜냐면 그 복잡한 걸 저는 모르니까.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보면 온계공이라 관자재 보살이 참 진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온계공이야. 여기 끝이야. 모든 게 공이야. 그러니 색불리공 공불이색 물질 세계도 다 공이요. 그러니 공이 물질 세계야. 색이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야. 물질 세계가 다 공이라고 요 두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수상행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역부시 또한 그와 같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요거 한 문장으로만 읽어볼게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수즉시공 공즉시수 상즉시공 공즉시상 그러면서 5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기 싫으니까 역부여시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해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물질 세계, 모든 정신 세계 다 공이야. 없어. 그런 거예요. 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골치 아파져 갑니다. 모든 존재가 없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존재의 실체성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공사 스승은 없는 거예요. 제가 없어요. 여러분도 없고 이거 없어요. 그러면 주체가 없으면 제가 주체라고 합시다. 없으면 여러분도 없잖아요. 없다고 보면 인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인식도 없어. 사실은요. 반야심경에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오원계공 있잖아요. 도일체 고학이라는 말 쓸 필요 없어요. 없잖아. 요걸로 끝이야. 오원계공. 왜? 일체 고액을 넘어선다? 그것도 없기 때문에 말할 필요조차 없어요. 오원계공이야. 그러니까 모든 존재도 공이요. 모든 인식도 공이다. 어쩌란 말이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연기 초기 불교에서는 연기에서는 가합의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연기에서는 가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시로 만들어진 나는 있어요, 없어요? 아까 연기 사상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공사성에는 임시로 만들어진 주체조차 없어요. 자, 이 정도 되면요 본인이 신이 되는 부처님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철학적인 얘기는 생략하고요. 가합이 세 개도 없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이에 가합의 인식도 있을 수 없죠. 골치 아파요. 식민청산에서 골치 아파. 왜? 청산하려고 하는 우리도 없고 청산해야 될 대상 식민사고도 없다니까. 공에서는 없는 걸 어떻게 청산해? 청산은 인식인데 못하죠.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을 잠시 좀 물러서 있게 합시다. 네, 물러서 있게 하고요. 지금 몇 시인가요? 40분입니다. 네? 40분입니다. 8시? 네. 시간이 벌써 오버했네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서 잠시 물러서 있으나 먼저 무해자 납시오. 그래서 무해자 얘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요약을 합시다. 그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그 유교에서는 주체와 세계를 나눈다. 그러면 청산하는 사람과 청산해야 될 대상을 나눈다. 유교에서는. 그래서 청산을 할 수 있어요. 나눕니다. 그러나 청산에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포용한다. 대동한다. 그게 유교의 목적이죠. 연기는 이렇게 되죠. 가합으로서의 실체가 있다. 지금 현상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가 본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시변통으로 존재하니 이 임시변통에 살아가는 이 세계 동안 있는 동안 가합에 나는 있다. 가합의 식민 역사도 있어. 그러면 가합의 인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면 가합이라 할지라도 청산이 가능해요. 연기에서는. 그런데 공사상으로 들어오면 나도 헷갈려요. 이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뭘 하려고 하는 순간 그 하려는 주체도 공이 되고 객체도 공이고 인식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종교적인 궁극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사상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사회 현실계에서 삶 속에서는 참 공사상을 어떻게 연결할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불교 사상가들이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면 공사상을 끌어들여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공사상의 주체와 객체의 문제를 얘기하느냐면 이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 공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든 상관없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배경 속에 공사상도 있고 연기사상도 있고 유교도 있고 깔려 있거든요. 그럼 그걸 올바르게 보려면 그런 것도 있었지라는 깨달음이 필요해서 공사상을 하나 넣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효가 매우 한국 불교답게 한국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효 사상을 통해서 보면은 식민 사관을 청산하는 문제에 또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할 수 없이 다음 수요일 날로 넘기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